욥기 28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보면 욥이 지혜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지혜라는 말과 함께 따라붙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성경에서는 명철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저는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깨달음은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21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두 눈에서부터 감추어져 있고 하늘들에 있는 날짐승에게도 숨겨져 있느니라. 자, 가만히 말씀을 음미를 해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그 생명체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 두 눈에서부터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하늘에 날고 있는 날짐승들이죠. 그 날짐승들에게도 숨겨져 있느니라. 그 어떤 이 자연의 만물 가운데 배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지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비가 있습니다. 제비는 인간이 볼 수 없는 저 멀리까지 내다보죠.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요즘은 제비를 통 보지 못하겠는데 어렸을 적엔 참 제비가 많았어요. 이렇게 있는데 나방 하나가 요렇게 제 얼굴 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앉을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시커먼 물체가 휙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얼굴을 이렇게 탁 스치고 지나가는데 순간적으로 나방이 보이는데 나방이 싹 없어졌어요. 뭐가 지나갔나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제비가 그래서 보고 그 나방 한 마리를 보고 날라와서 탁 채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또 파충류 같은 그 생명체는 360도를 다 동시에 봐요. 우리 인간은 그 시야각이 이 앞쪽을 향하여 있잖아요. 시야가 아무리 넓어도 저도 이렇게 보면 시야가 이렇게밖에 안 잡혀요. 그런데 이 파충류는 전체를 삥 둘러서 동시에 다 레이더처럼 봐요. 참 대단하게 신비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생명체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대요. 숨겨져 있대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땅에 생명체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발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분들은 그 조그만 그 짐승들 키우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배운다 막 그러지만 그는 단지 인간의 관점에서 그걸 보는 거죠. 개하고 고양이하고 차이 아십니까? 개는요, 주인을 그야말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따르죠. 순종하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는 하여간 내가 저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개는 만약에 자기보다 약한 자가 있으면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강하면 숙입니다. 개의 습성이 그래요. 그래서 그 개 키우시는 분들, 특별히 큰 개 키우시는 분들은요, 항상 집에서 키울 때 이 소파나 이런 데 위에다가 사람보다 높게 개를 두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개는요, 자기가 소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 자기가 그 집에서 최고인 줄 안대요. 특히 개하고, 그렇게 키운 개하고 애기들하고 같이 뒀다간 큰일 납니다. 어른이 있을 때는 개가 순복하지만 어른이 없고 애기 하나만 있으면 애기를 자기 밑으로 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개 키우시는 분들에게 상식이래요. 저는 집 방 안에서는 개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그 아파트나 이런 그 연립 같은 데서 살기 때문에 개를 집에서 키우죠. 근데 고양이는 또 달라요. 고양이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먹을 걸 주고 또 그렇게 그를 잘 보살펴주는 그 주인을 자기 종으로 한대요. 개는 자기보다 강한 자 밑에서
충성되게 자기를 복종시키는 존재로 생각하고요. 이 고양이는 아이고 아래 것들 그러면서 자기가 대접을 받는다 그런대요. 그러니까 같은 짐승이라도 다르죠. 이렇게 그 짐승들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어요. 또 생각하는 면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참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바돈과 죽음도 말하기를 우리들의 두 귀로 우리가 그 명성을 들었다고 할 뿐이라. 이 아바돈이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나왔죠. 이것이 파괴, 멸망 이런 뜻도 있지만 마귀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마귀라고 볼 때는 영적인 존재죠. 대개 그 점쟁이라든지 무당들은 누구를 빙자해서 점을 치고 여러 가지 묵구리를 하는가요?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거든요.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갖고 그들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알고자 점쟁이에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귀신이라는 존재, 이 마귀라는 존재, 아바돈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그것들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죽음도 사실은 죽음신이 유명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항상 사람은 자연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협박이라고 하면 웃기고 자연의 위협 속에 살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옛날 우리도 조상들 보면 뭐 번개를 무서워하고 땅에 어떤 지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신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땅도 밟지 않고 막 그랬다고요. 그 왜 그러냐면 다 이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말은요, 소위 말하는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한 두려운 존재에게 가서 물어볼지라도 그것들이 답변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죠. 소위 말하는 도 닦는 사람들이 있죠. 난 그거 참 웃겨요. 그 수맥이 흐르는데 뭐 세상 사람들 그 달마도 갖다가 걸어놓으면 수맥이 없어진다 해서 막 달마도 갖다 붙여놓고 그 달마도 같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바돈이나 죽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달마가 이렇게 있으면 뭐 가정에 뭐 액땜이 되고 뭐 그러면서 막 그걸 뭐 되게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럴 거 없어요. 또 어떤 집은 가보니까 호랑이를 크게 하나 붙여놨어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호랑이가 말이죠.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호랑이를 갖다 키우지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엘로힘만이 그 길을 감지하시나니 곧 그분만이 그것이 있는 곳을 아시느니라. 지혜는 오직 그분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이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24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지혜의 길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땅의 끝까지 틀림없이 주시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하늘들 아래를 그분이 살펴보시기 때문이니라. 어떤 사람이 귀신을 이렇게 쫓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게 옳다, 틀리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있다고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데 귀신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귀신들 쫓을 때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귀신을 쫓았대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 저 귀신 들린 사람이 뭐 쫑알쫑알쫑알하고 제가 답변을 막 한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서 하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미국에 귀신 들린 사람이 가만히 있더래요. 이상하다. 그리고 왜 들어왔냐? 그러면 우리나라 귀신 같으면 쫑알쫑알 되는데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갖고 옆에 통역관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통역을 좀 해보라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하고 영어로 Who are you? 그러니까 그때서 그 사람이 영어로 쫑알쫑알쫑알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참 제가 웃겼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고는 귀신들도 한국 귀신 따로 있고 미국 귀신 따로 있다고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역의 어떤 토속, 무속, 미신 이런 것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은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온 땅의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지혜의 길을 알고 계시다. 욥의 고백이죠. 25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원문이 이렇습니다. 바람에게도 무게가 있게 하셨고 물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느니라. 여러분 어렸을 적에 그 일기예보 텔레비에서 보게 되면은 그 통보관이 나와서 이렇게 그리면서 일기예보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도에다가 이렇게 고기압 그리고 저기압 그리고. 그때만 해도 태풍이 일어나면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갖고 태풍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 일기예보를 보게 되면 헥토파스칼이라는 말을 써요. 헥토파스칼. 그게 뭐냐 하면 그 태풍의 무게예요. 태풍의 무게. 얼마나 큰 규모의 태풍인가 하는 것을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측량 단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람에도 분명히 무게가 있어요. 근자에 들어서 그와 같은 것들을 기상학이 발달함으로 발견해서 그거를 발표하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 바람에게도 무게가 있게 하셨다는 말이 굉장한 뜻이에요. 물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물도 보면은 뭐 1리터, 2리터 이렇게 계산을 해낸다고요. 그리고 모든 과학의 최소 단위에 물을 가지고 무게를 다 만들어요. 이런 그 과학적인 측량 기술, 이것은 인간 사회가 이 훗날에 이런 도량형이 생긴 것인데, 그 직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경은 그저 예사로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하셔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지혜를 알고 계시는데, 그분은 바람에게도 무게가 있게 하셨고 물들도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늘이면 하늘, 땅이면 땅, 영적인 세계면 영적인 세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통할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26절.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비에게는 저마다 스타일이 있게 하셨고 우르르 쾅쾅거리는 천둥 번개를 위해서 길을 만드셨도다. 이게 이제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점쟁이도 아닌데 비가 뭐 언제까지 올 것인가. 벌써 지난주부터 예고가 됐어요. 다음 주는 일주일 내내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주 겪어보니까 일주일 내내 비가 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게 구름이 움직이는 것과 위성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비가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고 저기압이 형성되어 있고 기압골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이 그 기상을 관측하는 분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게 뭐 슈퍼컴퓨터로 계산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비에게는 저마다 스타일이 있게 하셨어요. 비도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번개와 천둥도 이렇게 그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이 번개와 천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찬 공기가 있고 더운 공기가 있는데,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이 하늘에서 이게 만나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불균형이 생기죠.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닥치게 되면, 충돌이 되면 거기서 그게 불균형이 있으니까 이거를 균형되게 하려고 생기는 게 뭐냐, 우릉 쾅쾅 하면서 소리도 나고 번개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평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하늘에서 이 지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천둥과 번개에게도 이렇게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이 하늘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27절.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이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신 후, 그런 것들을 만드신 후 그분이 그것을 살피시고 그것을 일일이 계수하시고 그것들을 준비시켜 주시며 또한 그것을 점검해 보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법칙을 만드시고 하늘의 길을 여시고 인간 세상을 모든 것들을 규모 있고 질서 있게 만드신 다음 그분이 그것을 늘 어떻게 하세요? 살피시고 일일이 그것을 세시고 그것을 또 그렇게 되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그것을 또 제대로 되었는가 점검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욥에게 적용을 하면 욥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방치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뭐를 하시는 거예요? 욥을 셈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셈하여 보신다 하는 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늘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구절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님을 두려워하거라. 그것이 지혜이니라. 악에서 돌아서는 것이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생활 속에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돌아서는 거. 뭐 학자들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아는 척하고 저것도 아는 척하고 주변에 학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가만 보면 그 마음에 교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 글에서 읽고 연구실에서 연구한 것이 무슨 진짜 깨달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악에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래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속에 있고 하늘의 새나 또 어떤 존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속에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곧 악에서 떠나고 반대로 얘기하면 선에 거할 때 그 사람에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에서 돌아서는 것, 진정한 인생의 깨우침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욥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욥의 말을 통해서 어떠한 또 교훈을 받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